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인데요. 성경을 좀 펼쳐 놓으시고 좀 보면 좋겠어요. 세 가지가 나와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혼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마태복음 19장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혼에 대한 질문, 이제 공격을 막 하는데, 이 공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일단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율법을 최대한 잘 지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세 율법 지키려고 막 노력하고 있어요. 막 랍비 학파들이 생겨 있어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지킬 것인가. 이혼에 대해서도 모세 율법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마태복음 19장이죠.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가 두 번째 있고, 그 속에서도 이렇게 막 복잡하고 막 예수님이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 모습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막 바리새인은 막 공격 들어오고, 막 사람들은 찾아와가지고 부자 청년들 막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자기 사정을 말하고, 나는 이걸 딱 보면서 알파문구에서 우리의 사역이 떠오르더라고. 복잡, 가난하고 정신 없어 막 어수선해. 막 애들 막 찾아오고, 거기에서 또 애들 찾아와서 애들한테 사역하고 있는데 또 엉뚱하게 또 그것을 또 막 이렇게 사역해야죠, 저렇게 사역하죠, 막 그런 말도 들어오고, 또 그 괴로운 사람 와가지고 예수님 진짜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막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복잡한데 예수님이 흔들림 없이 딱 사역을 하시거든요. 집중이 딱 돼 있어가지고 사역하시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막 갑자기 짜증나기도 하고, 내가 잘 돌봐주던 애들이 저한테도 이번 주에 비응신 하고 가더라고. 애들 전체 다 했는데 나 간다 비응신. 저한테 딱 그렇게 하고 갔어요. 내가 주여. 딱. 근데 얘들아 그래도 말씀 듣자 했더니 애들이, 걔가 저한테 한 게 충격적이어서 그런 건지 겸손하게 갑자기 기도를 하더라고요. 바로 병신 소리 듣고 바로 5초 후에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역을 하는데 진짜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은 어려움을 알지 못하고, 또 내가 정적으로 집중되지 못하면 내 자신이 흔들리고 요동쳐서 아무것도 못하죠. 진짜 사역이 뭡니까? 우리는 어떤 영적 상태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역 못합니다. 내가 이제 가서 복음을 막 전하러 갈 수는 있죠, 그죠? 근데 복음 못 전해요. 제가 막 말씀 전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막대기로 내 머리를 3번 탁탁탁 때리더라고요, 애기가. 근데 아파. 근데 그것을 막 해라 마라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바로 있는 거예요. 우리 경찬 형제가 막 애들이랑 돌봐주고 있는데, 진짜 사랑하고 있는데 뺨을 딱 때려버려, 애기가. 근데 애기가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데 개념이 없어서 빡 때려본 거예요. 우리 경찬 형제를 사랑해요, 마음으로. 근데 뺨을 딱 때려본 거예요. 그 마음을 어디서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빡 한 대 맞았어. 기분이 빡 상해. 근데 전체적인 거를 딱 보고, 그 하나 때문에 얘를 내가 마음 상할 것도 아니고 계속 얘를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사역할 겁니까? 예수님이 옆에 나사로 집 가면은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서로 예수님 앞에 앉겠다고 싸우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예수님이 막 말씀 전해주면 전부 다 딱 조용하고 겸손한 자세로 딱 앉아가지고 정확히 듣겠어요? 아니면 그 상처와 지금 하나님 못 만난 영적인, 옆에서 똥 싸고 있고 막 정신 나가서 귀신 들린 사람 있고 옆에서 막 쓰러지고 거품 몰고 쓰러지고,
거기에서 고치기도 하시고 영적인 얘기도 하시고, 안 듣는 사람 천진데 제자들은 귀담아 듣기도 하고 막 난장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어떤 중심으로 어떻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셨을 때 3년 공생의 사역 때 다 돌아오지 않고 다 확립도 안 되고 쫙 도망가 버리잖아요. 사역이 망한 것 같아.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 말도 아무도 못 알아듣고 있어. 지금 나사로 집에 쫙 사람들이 모여있어. 베다니에 가면, 나사로 집 가면 엄청 무리가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이 천국 얘기를 하면 전부 다 엉뚱한 말만 하고 있고, 마르다 같이 엉뚱한 말만 해요. 그러면 사역이 망한 겁니까? 우리가 다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쭉 가는 거죠. 쭉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 중에서 제자가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때가 옵니다. 오늘 내가 사역들을 진행하는데 된다 안 된다 너무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맺더라고. 너무 신기해요. 시간이 가면 결국에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지금 막막한 현장, 우리 태준 형제랑 경빈 형제가 들어갑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열매 하나도 안 맺혀지는 것 같아요. 지속하면 돼요. 어느 날 제자가 딱 붙게 돼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기준이죠. 모세는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혼을 허락해 줍니다. 아내가 남편이 봤을 때 수치가 될 만한 일을 하면, 그러니까 막 율법, 이 사람들은 그 수치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이냐, 진짜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남편 보기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 그것도 수치에 허용될 것이냐 하면서 막 두 가지 학파가 의견이 분분하면서 랍비들의 학파들이 율법을 가지고 막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지키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예수님이 말해줘요. 하나님께서 여기 어디 있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 되고 하나 되고 나누어지는 것을 원하지를 않아요. 이혼하는 걸 원하지를 않아요. 근본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언제 그것이 되는 줄 아세요? 아담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성령 충만하고 하와가 성령 충만해서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끊어지지가 않아. 서로 실수가 있어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에서부터 사단에게 속지 않고, 그래야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본질을 얘기해 버린 거죠. 본질.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율법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기준이야. 율법에 이혼이, 우리 모세라는 내가 생각하는 대단한 사람이 기준이야. 모세가 최강의 영적 리더거든요. 아내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급이야. 근데 네가 메시아라고 인정 안 해줘. 예수님이 말한 것이 우리 모세 선생님께서 사람을 따르는 자는 그 사람의 말만 계속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마음에 잣대가 생겨가지고 계속 그것만 생각해. 뭘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막 해서. 우리 모세님이 이혼을 허락하셨는데 어찌 그렇게 합니까? 다시 반문을 합니다. 그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해주세요. 사람이 완악해서 그런 거야.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마음이 완악하다? 한마디로 인간의 죄성.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바람을 너무 피우고 싶었다. 이미 결혼 생활과 마음은 다 깨어져 버렸고 그 남자는 구실만 있으면 이 여자를 버리고 싶었다. 가정에서는 심한 폭력과 학대가 있었다. 이 여자가 살면 죽는 거예요. 맨날 두들겨 맞고 맨날 상처 투시고 맨날 얼굴이 멍들고 온몸이 찢기고 학대받고. 근데 어느 날 이 아내가 특별한 관계가 없는 남자와 식사하는 것을 보고 이 남자가 남편이 안 그래도 정욕대로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싶고 막 하고 있는데 구실 삼아서 이혼을 딱 하는데, 이 여자가 너무나 그 삶이 그 남편한테 죽게 생겨서 초죽음이야. 이 여자를 살리는 것은 이혼뿐이 없어. 이런 이혼은 그 아내를 보호하는 거죠. 그 아내는 죽도록 짓밟히니까 매일 두들겨 맞는다고 생각해보죠. 이 이혼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데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악이 허용된 케이스인 거죠. 작은 악이 허용된 케이스예요. 근데 이 율법은 율법 자체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있잖아요. 그럼 죄성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머물지 못하고 자꾸 튕겨져 나가. 근데 율법이 튕겨져 나가면 죄인인 게 발견되거든요. 하나님 떨어져 있구나. 그리고 율법 지키려고 하면 여기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그 율법으로서는, 행위로서는, 이 돌아오는 행위로서는 구원받지 못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힘이 되는 거예요. 관계를 몰라. 하나님과 영적 충만함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지켜야 되냐 말이야. 살인하지 말라 모세한테 했더니 이 사람의 미운 마음은 끝까지 품고 있고 이 사람을 두들겨 팼어. 그래, 살인 안 했으니까 괜찮지. 아직 두들겨 패기만 했으니까 얘를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그래가지고 거의 식물인간 만들었어. 근데 주여, 제가 모세의 율법은 지켰나이다. 살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를 지키려고 하는 그 기준에서 살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계명은 옛 율법과 다른 게 아니야. 그때 사람들이 오해한 거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만 내가 지켜야지 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입술에 있고 마음에 있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사모하면 너희가 지키기가 편하리라. 지키기가 쉬우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신명기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내가 진짜 구원받은 그것을 알고 언약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용서 못할 일이 없어요. 미움이 다 털어져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살인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살인이라는 행위를 안 하려고 노력하니까 미칠 것이 괴로운 거예요. 괴롭고 지켜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움 자체, 여기서도 근본을 또 얘기는 안 해주잖아요. 예수님이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 이 말만 해줬지. 이게 사실은 사단한테 속는 것이고 네 마음이 뺏기는 것이, 네 마음이 전쟁터다. 영적인 전쟁터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 안에 있으면 네가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어. 네 마음판에 공격하고 들어오는 마귀의 생각을 이길 수 있어. 그거는 성령께서 네 안에 오실 때만 되는 것이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네 안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거 다 따로 설명해 주셨죠, 주님이?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성령으로 하나로 딱 꿰져가지고 다 알아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음받아서 죄악이 이겨져 버리는 현상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토록 하려고 했던 게 안 되는 거예요. 그토록 안 되던 죄가 이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이겨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상고하는 거. 그분의 마음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들어가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상과 철학과 인연과 세계관과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관점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인도 받을 때만 인간은 소성케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 된 관계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 사람은 살 수가 있어요. 그때 살 수가 있어요. 그때 이겨져요. 그때 불안이 떠나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그 뜻과 계획이 믿어져요. 그러면서 불안이 없어져요. 걱정이 없어지고. 이것을 체험했다. 한 번 맛을 봤다. 그 사람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그토록 마음에 방황했던 게 여기 있었네요. 그토록 방황했던 것이 이거였네요. 딱 알아져 버려요. 마음에 쉼이 온 쉼이.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해요. 음행한 연고가 아니면 아내를 버리지 마라. 또 얘기해 주세요. 방금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 또 약간 이혼을 허락하는 듯한 말을 동시에 해요. 예수님 말이 모순됐어. 방금 하지 말라고 해놓고 또 해도 된다는 식으로. 율법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 그 말이 그냥. 예수님 말도 이해가 안 가. 예수님 뭐 이해가 안 가 그냥. 근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진짜 주님이 뜻하시는 바와 인간의 죄성과 이 본성을 알고 율법은 이랬구나. 이게 이해가 가면 그냥 다 이해가 가버려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그리스도인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모세의 율법이 있기 430년 전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씨로 말미암아 내 씨,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해요. 율법은 왜 주었냐? 범법하여 주어진 것이다 그랬어요. 인간의 범법, 죄를 찾고 진다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똑같은 말이에요. 자꾸 본질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가 이겨지는 게 답인데 이게 자꾸 더 밖으로 벗어나니까 율법으로 제재가 들어가는데 율법은 살릴 수 없어요, 사람을. 근데 깨달아져. 우리가 죄인이구나. 계속 이거를 벗어나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은 장치일 뿐이지 그 자체를 지키려는 노력은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어떤 사람이 집에 우상 버리라고 하니까 막 우상 형태만 떼고 있어. 막 뭔가 우상 부적같이 생긴 것만 떼고 있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 그럼 우상을 버린 게 아니잖아요. 행위적으로만 막 우상 상 같은 것만 모양만 있으면 막 이거 천사같이 생겼네. 이거 빨리 버려. 이거 천사 섬기냐? 막 하면서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계속. 예를 들어서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 마음속에 있는 참 우상을 버려야 돼요. 자, 두 번째,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16절에서 22절 나중에 읽어보셔야 돼요. 사실은 매주 지금 19장 20장 하니까 20장 다음 주에 읽고 와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70%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최대한 설명 많이 하려고 하지만 제가 설명 안 하고 좀 바로 딱 설명하고 싶은데 그 내용까지 스토리까지 해줘야 되니까 그냥 읽고 오세요. 좀 읽는데 5분밖에 안 걸리니까. 매주 지금 마태복음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집에서 읽으시면 돼요. 그냥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시면 돼요. 다음 주 마태복음 20장 아셨죠? 마태복음 그냥 쭉 읽으세요. 날 잡고 하루 딱 읽으면 1시간 읽으면 마태복음 다 읽어버려요. 그냥 한번 다 읽고 제가 막 마태복음 앞에 설명했다 뒤에 설명했다 막 할 수도 있으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면 좋잖아요. 마태복음 산상순이 어디 있고 이런 거 제가 갑자기 팍팍 설명하면 이해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읽으세요. 아무튼 이번 달에 마태복음 읽으세요. 18, 19, 20장 이 근처로 더 집중해서 읽으시고 그래서 부자 청년 얘기가 19장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근데 부자 청년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율법을 다 잘 지킵니다. 주님.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이 있는 자였어요. 이 부자 청년은. 제가 율법 다 지켜요. 잘 지켜요. 뭐 율법이 이런 게 이렇게 있는데 네가 다 지키냐? 네, 제가 잘 지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결국에 알고 보면 돈을 아직 안 버렸어. 돈 중심을 사실은 안 버렸어. 주님이 딱 꿰뚫어서 알고 전곡을 찔러서 말씀해 주시죠.
네 소유를 다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내가 그러면 다 나눠주고 따라야잖아요. 누구처럼? 엘리사 이런 사람들. 엘리사는 아버지가 그냥 두 결이 소, 엄청 부자야. 거기 있으면 등 따시고 그냥. 엘리야는 지금 아하방이랑 이세벨이 쫓아오고 난리예요. 따라가면 지금 전국 지명수배 됐어. 따라가면 죽음이에요, 이걸. 근데 자기가 입던 겉옷, 그 찌꺼분한 거 딱 던져줬는데 그거 딱 겉옷이 권세를 뜻하거든, 사실은. 겉옷. 선지자의 직임을 뜻하기도 하고,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해 주는 건데, 사실은.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야겠다. 저 사람이 부르는 건 사람이 따라오는 게 아니야. 사람이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사람이 따라온 게 아니구나.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지금 하나님이 그 길을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의 인도가 있구나. 사람들 가서 막 복음 전하고 이 사람과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연결돼 준 흔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버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버리고 떠날 겁니다. 이 사람과 나의 만남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흔적이 딱 있어요. 그 사람도 나한테 고백을 했어요. 이거는 진짜 초자연적이다. 근데 그 사람이 버리고 가요. 다른 자기 귀를 긁어주는 스승한테 가고 멋져 보이는 사람한테 가고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 계획을 찾으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보면 이익 손해를 따져보니까 약간 빨리빨리 뭔가 진행이 안 되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뭔가 대박이 이렇게 딱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저기 대단한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저를 봤을 때 이름도 없고 능력도 안 나타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나하고 주어졌어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 이게 눈이 열렸어. 말씀을 전하니까 눈이 열려지고 복음이 눈 띄어지고 세계 뭐 이렇게 보이는데 다른데 괜찮은 지도자가 보이는 거야. 자기 보이게 눈에. 그 사람도 괜찮은 지도자긴 했는데 흠모할 모양이 있는 거죠. 지금 떠 있고 거기 가버리는 거죠. 제가 참 이게 힘들어요. 대단해 보이는 걸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 서 있기가 참 힘들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가 저를 버리고 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지금 현재 버린 사람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실 거예요. 마음의 깊은 곳에 알고 있어. 근데 정영 목사랑 연결해 준 게 꼭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내 주장으로 했나? 마음속에 분명히 있어. 저는 압니다. 제가 왜 압니까? 나도 똑같거든. 내 갈 길에서 내가 내 갈 길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보기에 괜찮은 길로, 내가 보기에 대박 날 것 같은 길로, 내가 보기에 내가 잘 될 것 같은 길이 내 눈앞에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가만히 있기가 참 힘들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 사람 마음들을 다 압니다. 제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거를 포기하고 또 돌아와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회개하고 몇 년 있다가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소유를 다 버리고, 여러분 안에 이 부자 청년은 돈이었잖아요. 여러분 안에 진짜로 주인을 바꿔야 될 건데 지금 안 내놓는 게 뭡니까? 그것이 안 되면 예수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엘리사가 아버지 부를 안락한 삶, 아버지 밑에 있으면 부자 후계자로 임명받을 거 다 버렸어요. 그리고 저 거지 같은 엘리야 지금 아무것도 없어. 거지 같은 엘리야 지명수배 당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감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영적인 그 흐름을 위해서 쫓아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버리고
안락한 삶, 뭔가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 다 버리고 떠나갑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셨어요. 이 세상에 너희가 원하는 대로 좋아 보이는 거 다 버리고 네 안에 주인 된 게 뭐냐? 어떤 사람은 상처, 끝까지 상처 붙들고 살아요. 옛날에 우리 가족이 그냥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해가지고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왼수요, 집이 왼수요, 나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어. 예를 들어가지고 이 세상이 그냥 이 세상이 국가, 이 나라, 이 대통령이 그냥 이 사회가 문제예요. 다 자기 주인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약속하셨고, 사람은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성령으로 함께하고 권능받고 너는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주인됨이 여러분을 맡고 있습니까? 걱정? 세상에 지금 미래에 대한 걱정 있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이것 먼저 내려놓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끌 건데 왜 그렇게? 여러분 공부가 여러분의 우상입니까? 저처럼? 하나님 없이 공부 혹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 전교에서 1등 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 없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 공부 꼴등하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100배 1000배 나. 공부 버려. 공부 버리면 안 되지.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 없는 공부 버려 제발. 하나님 없는 공부 해봤자 비교식에 시달려가지고 약간 처지면은 이제 죽는 거야. 마음에 조바심 나가지고 똥줄 타가지고 나처럼 음란물 중독되고. 이제 저는 이게 풀어지지 않아가지고 중독된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을 스트레스를 해소할 데가 없어. 그럼 뭐해? 이렇게 해봤자 30살 넘게 박사과정 영국에서 하고 있으면 뭐해? 제가 초특급으로 공부 잘해서 우리 과에서 졸업등수 2등인가 3등 하고 카이스트 학생들 다 뚫고 장학금 받고 가고. 그럼 뭐해? 중독 상태인데. 하나님, 마음은 중독 상태인데 기도는 또 열심히 했어. 종교적인 기도. 주여 저를 영국으로 보내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런 기도는 하고 나는 왜 계속 중독 상태였지? 주인 된 것은 버려지지 않으면서 왜 주님께 그렇게 내 문제 해결을, 내가 세워놓은 목표를 위해서 주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내 목표가 내가 설정해 놨으니 이것을 위해서 돈을 주옵소서, 보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기능직 공무원이어서 돈을 못 해주니까 주님께서 보내줄 줄 믿나이다. 믿음이 강력했어. 그리고 주중에 돌아가면 형들이랑 포르노 보고 맨날 노래방 가서 4시까지 노래 부르고 이중생활. 또 교회 가면은 예수 사랑해요 찬양 인도자.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가면 엄마 우리 최고 효자, 또 효자. 친구들이랑 가면 딱 놀고 놀고. 어디까지 놀았는지는 말 안 하겠어요. 많이 놀았어요. 저도 놀 만큼 놀았어요. 갈 만큼 갔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게임 하지 말라, 뭐 끊으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본질을 자꾸 제가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 생각해. 율법주의적으로 관계 속으로는 안 들어가면서 주님은 뭘 이렇게 하지 말라 율법으로 하라 마라 막 그것만 관심 가지고 있으면서 종영 목사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말한 것을 율법주의적으로 딱 받아가지고 진짜 교회 가면 그냥 영화도 못 보게 하고 그냥 맨날 집에서 내가 피파 8시간씩 하고 있는데 교회 오면 10분만 하려고 막 죄인 된 것 같고 막. 종영 목사님 왜 그래? 막 무슨 게임 못하게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게임 내가 더 좋아해. 게임 내가 더 좋아. 게임 왕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본질을 찾으라.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게임 안 해야 된다 한다만 고민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못 들어가면 뭐냐? 지금 이 듣는 말씀도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처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시키냐 마냐 그런 것만 지금 내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거를 듣고 있다면 자기가 율법주의자야. 전해지는 말이 율법이 아니라 말은 하나님의 말을 뜻을 전하고 있는데 듣는 자가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자기 문제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만 얘기하고 있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모든 것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어. 듣는 사람이 예수님이 율법 지켜라 이렇게 해가지고 성막 만들으라고 하면서 모세 율법 줬겠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라고 그랬어요. 범법을 하여서 더해진 것뿐이라. 너무나 삶이 다 깨져 있고 하니까 포르노 보지 마 이렇게 말한 거지. 진짜 포르노 이거 애들 다 보는데 왜 못 보게 하냐고 그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게 율법주의자야. 포르노 보지 마라가 중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걸 얘기하는데 너무나 삶이 패역한 세대 속에 있으니까 그 끊으라고 말했을 뿐이야. 모세 율법 왜 줬습니까?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고 말한 것인데 그리스도와 성령이 네 안에 있어야지 이길 수 있다는 건데 모르기 때문에 장치가 있을 뿐이에요. 죄인인 걸 알아줘. 그걸 딱 하면 마음에 생기거든. 진짜 포르노 봤더니 마음이 공허한 거야. 어쨌든 예수님은 몰라도 양심이 찔리면서 진짜 죄인은 이렇게 왜 현타가 왜 이렇게 많이 오지? 이렇게 진짜 교회만 가면 이 말하니까 진짜 싫네. 나는 죄를 사랑하거든. 죄를 우상숭배 누가 끄집어내려고 막 미친 듯이 싫었어요. 본질을 모르니까 계속 싫으니까 유대인들이 괴로워 죽는 거예요. 우상숭배에서 돌아서라고 하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스데반한테 돌을 확 던지면서 죽이는 거예요. 본질은 계속 깨닫지 못한 채로. 교회 왔는데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교회 왔는데 자꾸 뭐를 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려서 괴로운 사람은 율법주의자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찾아 들어가면 돼요. 근데 보니까 저도 몰랐어요. 저도 그걸 모르고 너무나 괴롭고 저는 착했어요. 다른 애들은 그런 우상숭배를 벗어나라고 하면 너나 잘해! 하면서 막 목사님은 딱 영세인 것 같더니 목사님 괜찮으세요? 지금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들이 성폭력으로 깜빵 들어왔는데 목사님 괜찮으세요? 딱 나한테 이렇게 딱 어떤 애가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딱 하더니 목사님 괜찮으세요? 딱 이렇게 저한테 내가 이거 얘기해줬죠. 나는 안 괜찮아. 나는 맨날 그것 때문에 괴로웠어 하면서 복음 만나 얘기를 해줬죠. 안 돼요. 이거는 되지를 않아요. 되지를 않아요. 우리 김주혁과 우리 누구요? 백성현은 저를 봐보세요. 우리 오랜만에 봐요. 저를 보세요. 오랜만에 봤는데 저를 막 사랑하는 눈빛으로 보세요. 저를 딱 사랑하는. 저는 우리 백성현이 사랑해요. 우리 주혁이도 사랑하고. 우리 여기 진짜 봐보세요. 이거 오늘 이해해야 돼요. 주혁이랑 뭐를 하지 마라 해라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자유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유하지 않다. 그거는 왜 자유하지 않냐?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입장에 있으면 마음이 괴로울 거야. 끝까지 괴로울 거예요. 이 말이 설교가 무엇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들리고 있으면 너무 괴로울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자유와 해방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자유와 해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짐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율법은 자유케 하는 거였어.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들어와서 성막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자꾸 그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올가미가 돼가지고 벗어나기 싫으니까 계속 괴로운 거야. 그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가 있고 그때만 바리새인들이 있고 지금은 아닌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종교적으로 주님께로 못 들어간 사람은 바리새인 역할을 하면서 저도 죽이고 믿는 올바로 된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공격 들어옵니다. 공격 수도 없이 당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공격 수도 없이 당한다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래. 그건 인간적인 말이야. 그거는 뭔지 모르고 인간적인 말이야. 공격 받을 수 있어요. 공격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닌데, 영적인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부자 청년처럼 주님 앞에 내가 다 주님의 믿습니다 하는데 자기의 주인을 내려놓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겁나게 많은 거예요. 그냥 우리 사이에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엄청 많은, 교회 안에 바리새인 같은 목사들이 많은 것이고, 교회 안에 부자 청년 같은 모습이 많은 거예요. 저도 여기 속에 있었어요. 둘 다. 여러분 자신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걸 찾아버려야 돼. 내가 바리새인 같이 하고 있는가, 내가 부자 청년 같이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그들에 대한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직 내가 치유 못 받아가지고 이들을 보는데 내 기준으로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때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딱 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딱 볼 수가 있어야 돼. 우리가 내면에서 상황들을, 영적 상황을 간파하고, 말씀을 듣고 뭘 깨닫습니까? 내가 여기 왔다면, 사역자, 온전한 예수님 같은 사역에 들어왔다면, 어떤 부분은 내가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좀 모자라구나 알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성령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지금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다 지금 꼽아주고 있어요. 지금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성령은 정확해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영적으로 딱 알게 하신다니까요.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들려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한테. 무엇이 여러분의 주인 됐습니까? 오래된 습관적인 죄가 여러분을 아직 붙잡고 있습니까? 저처럼 죄를 사랑함이 진짜 놓아지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다 내려놓고 따라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나의 목표, 내 세상 교수 돼야 되겠다, 저처럼 나의 목표가, 내가 세운 계획이 지금 주인돼 있습니까? 걱정이 주인돼 있습니까? 사람 용서 못하는 거, 옛날에 나 진짜 미웃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을 향한 용서 못하는 마음에 쫙이 찌꺼기로 남아있는 그 상처, 그것이 붙잡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정 못 받아서 늘 약간 모자라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모자라게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인정을 못 받았어요. 사람한테 늘 서운했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자란 인생도 허락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이 알도록 그냥 하셨을 뿐이에요. 모자란 것이 복이야. 장애 태어난 것이 복이야. 장애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인데 이 아이 때문에 평생 부끄럽게 살았고, 이것이 자기를 체면상하게 했던 그것이 자기 주인됨이야. 그걸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뭡니까? 내 주인 된 거, 저는 이게 나왔죠. 여기서 나왔는데 옛날에 미운 사람이 갑자기 딱 아침에 있는데 또 생각이 나. 갑자기 분명히 용서했는데 그때 갑자기 짜증이 확 나. 그 새끼 갑자기 열받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 그러면 기도합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생각이 나요. 주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줘. 그날 아침에 다시 주님, 저 진짜 그때 용서했는데 진짜 그 사람이 그때 저 했던 거 진짜 주님 아시죠? 주님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저 용서해 주셨는데 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마음이 딱 풀려져 버려요. 내 마음을 주님께 딱, 주님 이것들이 나를 진짜 기롭게 해서 저 버렸는데 또 그 마음이 또 음란이 또 올라와요.
하나님, 약간 다 괜찮은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느 날 마음이 약간 불안해. 진짜 성령 충만하게 잤는데 저는 꿈에서 막 쫓기는 꿈을 꾸고, 이번 주에도 갑자기 넌 분명히 성령 충만하게 잤는데 내 내면 세계가 아직도 치유가 덜 됐나 하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 꿈에 계속 시달리는 꿈을 꿨어.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면에 제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게 있나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건 내가 믿는데 내 잠재의식을 좀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겉으로만 괜찮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저 성령 충만 주시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아브라함과 이 사람들의 삶이 진짜 내 것이 되기 원해요. 좀 기도해요, 아침에. 그러면 또 갑자기 마음에 딱 평안이 딱.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야. 하나님 주신 평안이 우리한테 딱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 살아요. 저는 살짝 놓치면 바로 머리가 옛날식으로 돌아가잖아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저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나아갔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내가 순마리, 1000마리 양을 주님께 드릴까? 1000마리를 드릴까? 화려한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야. 우리 여기서 삑사리 나도 상관없어요. 음악 잘 못해도 돼요. 이거 악기 없어도 돼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마음의 제사야. 네 할례를, 고추에다 할례를 받는 게 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라고 했어요. 상한 심령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상한 심령.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우리의 마음의 공고함, 너무나 죄 가운데 구르기 쉬운 나의 마음, 예수님을 진짜 찾았지만 어저께도 실수했던 나의 그런 죄성, 하나님, 주님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리고 가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다고 하셨고 70번에 7번 영원한 속죄를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한 번에 치유 안 됩니다. 오늘 나 자신을 완전하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 포장하지 마시고 그건 바리새인이야. 그냥 하나님, 나는 목사인데 아직도 용서가 안 돼가지고 주님께 용서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저한테 포장하실 거요? 포장하지 마시오. 저는 나나 목사인데도 안 되는 게 있는데 지금도 치유받고 있는데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신 거 알아요. 저를 회복시키시고 다듬어 가시고 치유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여러분 예수님 믿었으면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갓난아이 같이 이제 태어난 생명이 기저귀 차고 안 넘어져요. 오늘 넘어진다고. 근데 주님께 가면 돼요. 주님이 자꾸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넘어지는, 저번에 설명 한번 했잖아요. 이게 결론인데 넘어져가지고 아기가 내 탓이요, 내 탓. 꼬마 아기가 갓난 아기인데 기저귀 차고 딱 넘어진 다음에 모든 게 내 탓이요, 내 탓. 내가 죄인이요 하고 기저귀 찬 꼬마아이가 누워있다고 해봐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넘어졌어도 언제 넘어졌나는 듯이 불떡 일어나가지고 빨리 엄마한테 가서 팍 안기고 싶어가지고 막 뛰어가 버려야 돼. 그냥 가면 돼. 일어나서 팍팍팍. 지옥 안 가요. 지옥 안 가. 어떤 사람이 막 조금만 실수하면 나 지옥 간가? 가다가 틱 넘어졌는데 아이고 역시 나는 지옥 백성이요, 지옥 갈란가비요, 애기가 막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일어나서 빨리 가. 하나님께 괜찮아. 또 애기가 한 번 온전한 걸음을 걷기까지 몇만 번이 넘어진다더라. 영원한 속죄라니까. 영원한 속죄 70번에 7번 7은 완전수, 계속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너희는 전신으로 목욕하였기에 너희 발을 씻어야 된다. 내게 가져와라. 다윗이 잘한 게 뭡니까? 부족한 자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죽게 자기의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자기의 마음을 잘못됐다고 버려두고 감춰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계속 맞춰갔어요. 그 사람이 어느새 뒤돌아보면 참 치유받지 않은 내가 치유됐구나, 그거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치유됐구나.
나는 용서만 구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려고 했는데 죄가 이렇게 떨어져 나갔네. 중독 증세가 참 많이 없어졌네. 그래도 내가 또 내 자만하면 안 되지. 또 넘어지지. 그 죄가 나를 또 사로잡아 오지. 하나님, 저는 안 돼요. 그 사람 치유돼 버려요. 그 사람 죄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멘이시죠? 주님께 나가면 돼요.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도 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가면 돼요. 그냥 오늘 가면 돼요. 그냥 일어나서 계속 가면 돼요. 네, 율법이 아닌 복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끝없이 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열려버린 거예요. 우리는 열렸어요. 그 길로 가면 돼요. 일어나서 가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다듬으시고 다윗처럼 네가 진짜 내 마음에 합하다, 주님이 나를 칭찬하실 거예요. 완전해서 칭찬한 게 아니라 참 네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실수와 그런 것 있어도 내게 계속 나왔거나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너를 향한 모든 계획을 남김없이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영적으로 혼탁한 것도 있고 질문들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진짜 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살아있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